직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넘겨주세요. 타이밍 잘 맞추셔야 돼.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논쟁이 됐죠. 구원받는 게 은혜로 받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받느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른 의미로는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받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은혜이지요.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믿음이죠. 지금도 율법적인 거 주장하고 지금도 행함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단은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자세를 갖게 합니다. 이건 제가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도 거기에 뭔가 보탠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숟가락 한 번 얹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선물로 나에게 구원을 안겨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저 은혜인 것이고 감사할 것인 것이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 자랑이란 말은 이기적인 의미에서의 자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자랑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뭔가 한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거죠. 두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우리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것도 아니라는 거, 의심할 게 아니라는 거.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있고,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거라면 내가 뭔가를 못하면 사라지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분명히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김선녀 집사님 신방을 했어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예전 평강교회 때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이고, 또 제가 있을 때 팔순잔치 하셨던 집사님이세요.
뭐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하셨는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주마다 9개월 동안 매주마다 신방을 갔어요. 나중에는 제가 신방 가는 시간에 집에 안 계십니다. 그 9개월 동안에 신방 가서 못 만난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또 만난 날도 많았고, 그래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정말 완강하게 나는 천국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천국 보셨어요? 천국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따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는 결국 9개월이 지나서 제가 더 이상 이 방문해도 의미가 없구나 해서 방문을 멈췄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항상 뭔가 이게 바위덩어리 하나가 놓인 것 같은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분 소식을 듣고 같이 사시는 이선영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선영 집사님하고 통화하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했더니 오래요. 제가 찾아갔어요. 2주 전 화요일 날 식사를 하고 배가 아프고 좀 안 좋아서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원래 췌장암이 그렇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발견하면 장기 전체에 퍼진 그 말기인 경우가 많고요. 이 췌장이라는 장기 자체가 참 특이하게도 우리 몸 장기에 안 걸려 있는 곳이 없어요. 다 이렇게 붙어 있어서 수술을 해도 정말 어려운 수술이 돼요. 모든 장기를 다 건드려야 돼요. 말기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집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선영 집사님이 목사님 좀 부르자고, 교회 좀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절대 싫다고.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우리 체릴 장로교에 계신 이선내 권사님 통해서, 그 이선내 권사님 통해서 전동진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고 이 목사님께서 이건 내가 올 자리가 아니고 박종원 목사님이 와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날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바로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딱 신방을 간 거죠. 절대 싫다 하셨던 그분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손 잡고 좋아하시고. 우리 박광자 권사님 같이 가셨는데 박광자 권사님 손 잡고 웃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그 이야기했어요. 자기 85년 인생 행복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85년 인생 행복한 거 못지않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난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길이 놓여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예수님 이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멘 하시는 게 별로 안 반가우신가요? 이런 때 같이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해,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다 헛된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극히 미약한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내 마음에 모셨다라면
나는 가장 부유한 자이고 나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을 잠깐 제가 서론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색다르게 우리 직분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직분은 어떻게 받은 것인가? 우리 직분을 받은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두 입장이 대립을 합니다. 구원의 근거와 같이 비슷하게 우리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인가 하는 거예요. 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죠. 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끼워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능력 있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직분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직분이나 세상의 신분이나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제가 구원에 대한 것만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아까 비슷한 논쟁이에요.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맡은 직분도 내가 섬기는 모든 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당장 뭐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만 뺏어 가셔도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 첫머리에 그러므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3장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장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내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우리가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직분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이후로 이어지는 이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는데 그 다음의 내용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첫 번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첫
첫 번째 부분인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갖게 되었다. 아까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 직분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 부분은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밑도 끝도 없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왜 들어갔는가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 마음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 마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잘나서 뭔가를 한 것 같은 마음이 들면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맡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 4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뭐냐? 첫 번째 자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는 것은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한 칸만 넘겨주세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끄러운 감정, 부끄러운 원인과 같이 명예스럽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그 어떤 것, 그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한테 말하지 못하고 내 속에 꽁꽁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죄와 관련된 것이죠. 그거 드러나면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해요. 교회에 와서도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꽁꽁 싸매두고 숨겨놓고 있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온갖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들, 수치스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그거 싸매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준비되고 다듬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기만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만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최근에
신천지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죠. 이번에 노예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뉴욕 쪽에서도 난리가 아니에요. 신천지 교회가 세워졌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신천지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모략이라는 방법이에요. 자기들의 세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모략이라는 방법인데, 이게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모략이다. 근데 이 모략이라는 말을 어려운 단어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속임수예요. 속임수. 오늘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은요, 주의 일을 하면서 속임수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만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거짓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손해봐도,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할지라도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세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를 빼먹으니까 그냥 헷갈려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불순물을 섞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혼잡케 한다는 것은 불순물을 섞는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사상이나 뭔가 인위적인 방법들을 집어넣는 것, 이게 이제 혼잡케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인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내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김선녀 집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우리 김선녀 집사님도 사실은 지금 얼마나 더 계실지 알 수 없는 그런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런 분들 중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병상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병상 세례를 베풀어 본 적은 없는데요,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병상 세례를 가본 적이 있어요. 지방에 계시던 분이라서 무려 4시간을 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이제 다 준비하고 가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기 꼭 일부 직전 같아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세례를 베푸는데 고집스럽게도 담임 목사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고집스럽게 물으죠. 그런데 이 환자가 대답이 없어요. 말하기 힘들면 눈만이라도 깜빡거려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의식은 있는데. 그날 결국 병상세례를 못 베풀었어요.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하는 거 아닌가. 환자인데,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데 그거 그냥 꼭 그렇게 그냥 원칙이라 그러면서 그거 안 해주냐. 그냥 한번 해주면 가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목사님이 와서 지금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이렇게 그냥 세례 주고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거 그냥 그거 안 해주고 그냥 4시간 왔다 그냥 가시냐.
섭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끼워 넣는 거라. 지역 목사님, 전도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며칠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다시 전한, 그리고 일주일 후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고 세례 받으신 후에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이래요.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불쌍하고 안 돼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냥 편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있다고 해서 편들어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라고 편들어주지 말고, 가난하다고 그 사람도 편들어주지 말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과 감정들을 끼워 넣어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자세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직분자들은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오히려 진리를 분명히 밝힌다, 숨기지 않는다, 진리를 분명히 밝혀낸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예요.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아니다. 아무리 나에게 필요해도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섬긴다고 섬기는 것이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직분 받은 자로서 충성되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직분을 주셨고 귀한 사역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맡았던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처럼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직분 받은 자로서의 이 자세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